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부르신 대로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대로 살면 행복해요. 그런데 부르신 대로 살지 않으면요, 항상 내 느낌은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힘든 삶, 왜냐하면 누군가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면 만드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또 주님께서 부르시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소중합니까? 이 자유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자유에 대해서 잘 그 소중함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것을 맛보았을 때 그 소중함과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그 기념 그 터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가보면요, 그러한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 벽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 여기 파워포인트도 나와 있지만은요, 한국군만, 한국군인, 그리고 한국 사람만 얘기하면요, 한국군 사상자가 58만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그리고 유엔군 사상자가, 그러니까 미군을 다 포함해서 54만여 명이 되고요.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만요, 3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종자 이런 거 다 빼고요. 실종자까지 다 합치면요,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을 탈출한 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힘든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굶어가면서요, 잡혀가면서, 또는 또 탈출하면서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너무나 많이 거치면서 그들이 자유의 품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자유를 만끽하고 그 자유의 소중함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신 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이 고린도전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요, 엄청난 유혹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 깨닫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마음 깊숙이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요, 다시 한번 짤막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심플하니까 이런 진리들이 때로는 무시당하는데 다르게 부르셨어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하고 어떻게 제 아내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예. 이 찬우기와 수정이도 달라요. 최원미 집사님도 달라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가 다 다르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17절, 20절, 24절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각각,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좋겠다 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 다른 점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부르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른 재능으로,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이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항상 있죠. 그렇지만요, 더 심각한 어려움, 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장애물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각자 부르셨음을 우리 미약한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최고인 것을 깨달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계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죠. 그들에게 율법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목숨처럼 생각하는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할례였어요. 그들은요, 정말 그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고요. 그리고 뭐 개처럼 여기고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미명 아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괄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처럼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으로 그들이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유대인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례 받는 거나 할례 받지 않는 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가 직접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율법, 지난주에 다 말씀 다 우리가 인용 구절 다 읽었는데, 최고의 계명, 사랑의 계명, 또 다른 말로 이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제자의 증거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물론 사랑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만은 믿는 사람은 아차 내가 또 실수했구나. 방향을 다시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보면요, 또 우리가 함께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 대신에 형식과 전통을 중요하면 유대인들처럼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무슨 도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형식과 전통은요, 정죄의 도구가 되기가 쉽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면요, 우리가 행복해질 이유가 많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최고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세 번째로 무엇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깨달을 때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의 핏값,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사람이 이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복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요, 노예제도는 미국의 노예제도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는 어땠습니까? 미국의 노예제도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농장에서 일을 시켰죠. 목화 재배하는데 그래서 일하게 하기도 하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정말 그 아프리카 그 노예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죠.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에서의 그 노예들은 좀 달랐습니다. 로마가 어느 나라를 정복했죠? 그리스 헬라권에 있는 문화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헬라에서는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철학, 과학, 수사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복당하는 바람에 노예가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유식한 사람들이고요,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그 노예들이 일만 한 게 아니라 일하는 노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노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생도 있었어요. 의사도 있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상인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하고 같이 비즈니스도 하는 그러한 노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미국에 잡혀온 노예들은 일만 주관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노예들은요, 똑똑한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노예들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또는 이 사람들이 신분의 상승의 이후 노예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다는 것이죠. 노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계속 남아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 로마의 노예들도 그 주인의 재산 목록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크리스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노예 제도를 보면서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노예라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예는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상하고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예의 천국일지라도 완전한 자유의 몸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되도록이면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여러분, 그 배경을 아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이 되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이 로마의 노예들은 좀 상황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기회를 잡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걱정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회적 신분 변화는 없어도 영적인 신분 변화는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자리에서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종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종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자유자로 살라는 거예요. 자유자인 상태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자유자로 있으나 아니면 또 노예의 신분에 있으나 상관없이 그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서 좋은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말단 사원에 있든지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블루 칼라든지 화이트 칼라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유자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에요. 예.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높은 자리에도 있어 봤어요. 비천한 자리에도 있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가운데 다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자유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많이 착각을 하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다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방탕이나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것, 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자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참 자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게 해줘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살게 해 줍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요, 그 로드킬이라고 그러죠. 길가에 죽은 그 짐승들이 참 많아요. 길에서 운전할 일이 많으니까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정말 동물의 왕국이에요. 여기 버지니아가 여러 종류의 것들 다 보게 돼요. 거북이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여우도 있고, 뭐 뱀도 있고요. 다 있어요. 길거리에서 다 봤어요. 예.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개나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집에 울타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울타리를 뛰쳐나오는 바람에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울타리 안 있었으면 어때요? 최소한 그런 죽음은 안 당했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요. 예. 안타까울 정도로. 그럴 때는 이게 피하고 싶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는요, 이런 거예요. 때로는 이게 진리라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울타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참 진리의 울타리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성은, 육신은 어때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라는 그 생각을 갖고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보기에 그 울타리가 힘들어 보이고 나를 자꾸 얽어매는 것 같지만은 그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성령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행복하게 해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참 진리의 울타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참 진리의 울타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구원의 울타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울타리가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자, 무엇으로 샀다고요? 값으로 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값으로 샀다는 것은 뭡니까? 대가가 지불이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중국 수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들 때문에 눈물을 삼켜야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를 감싸 안고 죽음을 맞이했던 한 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콘크리트 더미에 찌그러진 모습으로 죽어있던 한 여인의 사체를 들어 올린 순간에 그 여인의 품 안에는요, 갓난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작스럽게 죽었는지 그 손에는요, 젓가락이 쥐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는 도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함께 매몰이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 옆에는요, 엄마의 핸드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핸드폰 화면에는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매몰된 순간에서도요,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힘이 다 해가지고 이제 죽은 건데, 그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아기야, 내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렴.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 이 갓난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랑 이 품속 안에 그 갓난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비록 죽었지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부르심을 입은 대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낫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가 나음을 입으라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요,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를 내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정말 인식되어질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누구인가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은데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더 가지고 싶어 하니까. 내가 부르심 받은 그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데 욕심을 부르다 보면 죄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당장 행복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